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고 또 출애굽기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한 편 정도 더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설교는 이제 모세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로 모세 설교를 가지고 길지 않게 2달 정도 이제 모세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신명기가 베이스가 된 신명기가 모세 설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세 설교 모세가 전한 또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양육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는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그 뒤에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이렇게 충만했다는 내용이죠. 모세의 신앙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종교는 이 기독교를 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걸 빼고 모든 종교는 이타심을 낳죠. 이타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좋은 거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와 우리 물건을 나누고 누굴 돕고 선행하라고 종교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우리를 덜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조금 더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세속주의와 달라요. 왜냐하면 세속주의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가 뭐냐? 이기심은 없고 덜 이기적이고 이타심을 만들지만 이 종교의 문제는 우월감을 만듭니다. 그게 종교의 문제예요. 우월감을 만드는 게. 그래서 종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불신자로 보게 만들죠. 그들이 믿는 걸, 우리가 믿는 걸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종교는 우리를 파벌적으로 만들어요. 양단으로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종교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해체가 됩니다.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세속주의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계속 더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니까,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종교는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타심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파벌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우월감을 줘서 결국 해체가 되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있는데 바울, 모세, 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 종교와 이 복음의 구분이 확실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보다 큰 존재 앞에서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평등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되죠. 우월감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모세 기도문을 읽어보시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우월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애씀이 있죠. 애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그들에게 애씀이 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 2건을 했는데 설교 본문도 주례 말씀도 좀 달랐지만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애씀이 없다. 결혼한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닌데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단점이 드러나고 삶이 고단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많고 이런 가정의 그런 삶이 드러났을 때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애씀이 없다. 그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일 확률이 높죠. 진짜 사랑은 애쓰죠. 변화되려고 하고 노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하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애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인들을 볼 때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우월감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나도 진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적처럼 받았기 때문에 타인들을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이 진리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섬기는 자세로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이 성품의 변화는 내가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품의 변화는 주님을 닮는 걸 얘기하거든요. 영국의 진짜 유명한 설교자였죠. 여러분,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사실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닥터였어요. 의사였어요, 원래. 그가 평생 닥터라고 많이 불렀고 친구들은 목사가 돼서도 설교자가 돼서도 계속 닥터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가 그 훌륭한 의사, 크리스찬 의사였는데 그걸 다 관두고 이제 설교자가 되기로 한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연봉 많이 받고 뭐 의사 하면서 갑자기 목사 되겠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설교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당시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영국 교회가 종교가 됐다는 이유였어요. 영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또 목사님 설교를 지루해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기독교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영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가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세심한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음 강해 설교를 할 때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길고 설교가 막 1시간 반, 2시간씩 하고 그 성도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강해 설교를 계속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설교나 책을 제가 보면 성도들이 그 강해 설교할 내용을 미리 예습해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의 어려움들. 성도들이 미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예습을 다 하고 와야 서로 이해가 될 정도로 그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강해하고 설교하고 책을 쓰면서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그의 병문안을 갔어요. 그분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이 목사님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데 하나님 앞에 억울하지 않냐고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그 대답이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돼서 제가 항상 제 일기장에 이렇게 메모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내 이름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천국에 기록되어 감사할 따름이고 영광일 뿐이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고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영광스럽다. 여러분, 엄청난 사역을 하고 어마무시한 책을 팔고 대단한 설교자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로 감사한 그 고백으로 끝났어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죠.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결국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40장에 와가지고 마지막 사역까지 모세가 하잖아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더라 하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눈물, 모세의 부르심과 모세의 실패, 광야의 시험과 연단, 수많은 갈등과 돌판의 깨어짐, 그 모든 과정,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으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과 사역이 어디서 끝나느냐, 그 마지막이 무엇으로 덮이느냐, 이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요셉처럼 총리가 돼야 되고 교회를 몇 개 세워야 되고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지만 실제 성경 안에 하나님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성막에,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볼까요?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맛보며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모든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그같이 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행하였더라. 이 40장에 성막을 이제 모세가 다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물두멍은 여기에, 말씀대로 제단은 여기에, 진설대는 여기에, 다 하나하나 기구들을 설치하고 나서 항상 들어가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그같이 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왕족 출신이잖아요. 애굽의 건설법을 아시죠? 피라미드를 만들고 어마무시한 건축 양식을 다 배운 왕족 출신이에요. 그가 이 조그만 성막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물두멍 위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보다
이쪽에 배치하면 좀 디자인적으로 괜찮을 텐데. 진설대는 이쪽에 배치하면 좀 효과가 더 좋을 텐데. 동선이 더 짧을 텐데. 물두멍은 여기다 두면 손발 씻기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뜻을 하나도 섞지 않고 자기 계획을 추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죠. 내 상황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막이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 성공하는 이유는 기발해서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도 기발한 사역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나 SNS 이런 거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엄청 교회 사역을 이렇게 했더니, 교회 사역을 이렇게 했더니 막 청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역이 기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해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목사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3만 명, 5만 명씩 예배 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 교육자들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결코 아무리 기발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좋아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다 끝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성막 위에 눈으로 보이는 구름을 덮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성막 위에 보여주셨을까? 이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분명한 증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는 길은 안 가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가지 않겠다고 모세는 결단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 설교 들었죠. 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구름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들 가나안에 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충만한 영광을 이 작은 성막 위에, 이 광야의 땅에서, 실패한 땅에서 임하심으로 모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린 그 뜻 관심 없어요. 그냥 가나안에 가면 되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니까.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관심 있지. 다윗이 왕이 돼야 되고, 다윗이 세계를 정복한 왕이 돼야 되고, 바울이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대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거에 관심 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주고 싶은데,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종교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워서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모였으니까 우리도 3,000명, 5,000명 모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라고요. 우월감, 파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멸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역의 마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찬이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예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지막에 기록되기를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로 마침표가 기록돼 있어야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멈췄잖아요. 이게 리듬이에요. 이게 모세의 신앙 리듬. 바로 이 신앙 리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구름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러서 이스라엘이 멈췄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모세는 한 나라의 리더였고 하나님과 대면한 강력한 지도자였고 정말 많은 걸 체험한 엄청난 사역자였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방향을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삶을 산 게 모세의 특징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모세 아시죠? 저는 말도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지? 모세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면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신앙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내 감정, 내 생각, 내 불안,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내 감정, 내 불안, 내 경험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리듬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리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신앙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신앙 리듬을 위해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신앙 리듬을 위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단하라는 이 헬라어로 김나제, 짐나제, 발음하기 따라서 다른데 짐나제 이런 단어를 써요. 짐. 이 짐이 우리가 체육관을 영어로 짐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연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단하라, 헬라어로 연단하라는 운동선수가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걸 뜻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규칙적으로 훈련을 해야 뭔가 오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 것이 되려면, 익숙하게 내 것이 되려면 이 규칙적으로 연습하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경건도 반복적이고 루틴화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루틴을 만들고 경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다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절제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자기 절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왜 훈련된 절제, 자기 통제 연습을 해야 되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었어요. 그 원함이 훈련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훈련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 꼬마들이 태어나잖아요. 뱃속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치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부터 가르치죠. 그게 습관이 돼요, 우리한테. 그 하루 세끼 밥 먹는 걸로 우리 평생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아이들 훈련 안 시켜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거나 먹고, 안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못 살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이 사회 속에서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훈련과 루틴을 만드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근데 이 목표 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면 절제된 루틴, 절제된 삶을 가지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목표 없이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들은 금메달을 따려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절제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바울의 목표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려는 거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시죠? 왜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히려는 삶을 그토록 원하면서 살았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옷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붙으려고 평생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바울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대단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야만 살 수 있다고 매일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까지 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바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교회가 되고자 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열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리듬과 모세 신앙 리듬이 비슷해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신앙의 리듬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겸손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리듬이에요. 여러분, 결국 모세는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종종 설교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모세가 무슨 잘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설교하더라고요. 모세가 뭔가 불신앙하고 부족해서 가나안에 입성 못했고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한 지도자로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처럼 보이는 게 맞죠. 그게 우리 종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 달라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와. 여러분 모세 이후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도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없었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뭐 하던 자다? 아시던 자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여러분 세상은, 종교는 들어갔는가를 물어봐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시죠? 함께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따라왔죠. 고통에서 시작해서 부르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서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된 이 과정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성막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먼 미래에 나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지, 그래서 성공해야지,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거야가 아니고, 그걸 쫓아가는 목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지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이 신앙이고, 그런 자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모세 기도가 나와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이 모세같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시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죄로 인해 진노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우리 인생이 80년 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요새 삼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의 기도. 우린 모세가 막 대단한 역사만 일으킨 장면만 기억해서 그렇지, 그의 기도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 모세의 치열한
애씀을, 그 연단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늘 기도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신앙 리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리듬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신앙 리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신앙 리듬,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 리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 리듬이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까? 구름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한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총을 늘 사모했어요. 그런 자들이 신앙의 리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삼고 우리가 목적 삼고 우리가 꿈꾸고 가야 될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돼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지어와 같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신 거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습관을 만드는 삶이에요. 그래야 리듬이 생겨요. 그 리듬 속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또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하죠. 우리는 결국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기도로 성막을 짓고 말씀으로 성전을 세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 되기를, 그걸 꿈꾸고 그걸 소망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쫓아가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시기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여러분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